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우리 3장 3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51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예배당에서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저희들 더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가운데 주의 돌보심의 손길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다 흡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고 어지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업장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빛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 앞에 묵상하며 말씀 앞에 서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고 나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일어나기를 주님여 소망하오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라고 소리 인사 나눕니다.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예, 우리 닥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서 확 와닿지는 않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일들이고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은 분단의 씨앗이 잉태됐던 날이기도 하다는 그 역사적인 열매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침략과 패망 그리고 그 이후 신탁 통치를 인한 비극이 6.25 전쟁의 원인이 되어졌었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전쟁의 아픔과 분단이 이어가고 있어요. 또 그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네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8.15 광복 기념 주의를 하지만은 또 평화 통일의 주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늘 잊지 않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130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도 두려울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묵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 두 번째 함께 생각했던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작은 행동 하나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난 말씀에 묵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들은 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긴 하지만 우리는 늘 흔들거리고 늘 넘어지기도 하고 늘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어지죠.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두려움 없음과 겸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사실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아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무는 아무렇게나 가지를 내고 잎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도 아무렇게나 막 뻗어나가서 그렇게 자라나는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무들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균형이 무너지면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한쪽이 무겁거나 또 뿌리가 연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나무입니다.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균형을 잘 지키며 자라나는 것이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제에 처음 와서 몇 차례 태풍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걸 다행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서쪽으로 가서 큰 태풍을 만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 와서 막 매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태풍을 한 2, 3차례 한번 크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비에 있을 때 특별히 큰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제가 한번 십자가를 잡고 이렇게 교회 십자가 잡고 무너질까 봐 잡고 있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근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 나무들의 가지들이 막 부러져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의아하게 봤던 것은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다음에 그 나무를 보고서 나머지 쓰러지지 않고 괜찮은 건강한 한쪽 가지들도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자르시냐고, 그쪽은 건강하고 아무 피해도 안 입었는데 그쪽 나무를 왜 자르시냐 물었더니 균형을 안 맞으면 이 나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지치기 같은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를 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균형을 잘 맞아야만 그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잘 균형을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머리로만 생각하는 지식에만 의존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브런치라고 하는 SNS에 오선비라고 하는 분이 이 지혜의 구분에 대해서 좋은 예를 한번 드렸더라고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예술가와 일반인, 미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예술 작품을 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똑같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견주는 거죠. 근데 그냥 견주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그것도 아마추어니까요. 그래서 일반인이 예술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도구들, 미술 도구들을 다 허락하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는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만 주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견줍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각각의 작품을 평가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더 멋진 작품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술가의 작품이 가장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최고급 미술 재료로 준비했지만 그러나 일주일 시간 동안 그래서 똑같이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필 한 자루와 종이 한 장밖에 없었던 그 예술가의 작품이 훨씬 훌륭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온갖 종류의 최고급 미술 재료는 바로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경험과 능력은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혜가 많은 분들에게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지식만 가진 사람을 보통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에이, 헛똑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아주 작은 종이 한 장과 연필 같은 지식만 있어도 그것을 활용해서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버섯의 DNA를 다 분석한다 해도요, 실제로 자연에서 버섯을 만나면 이것이 식용이 가능한 것인지 독버섯인지 잘 분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버섯의 DNA를 연구를 많이 하고 버섯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하더라도, 그런데요, 아무 지식이 없는 것 같은 농부의 눈에도 한 번만 보면 그것이 식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잘 균형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 사실 오늘 성서 일과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생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지죠. 어제 우리는 에덴에서 일어났던 인류 최고의 범죄 사건을 기억합니다.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자 했던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가 선악과의 사건이었었죠. 지혜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태초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복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정보 자체가 돈이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탐스럽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보기도 좋고 또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현대판 선악과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몇 푼의 돈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에 주저함 없이
그저 내려놓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러나 지혜를 가지려 했던 우리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뼈저리게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그런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후가 이상해지고요, 지구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혜를 갈구했던 우리의 욕망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더라고 합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그런 모든 일에 열을 올리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 그런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 올무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를 안다라고, 지혜를 가졌다라고, 지혜롭게 산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 열매는 너무 쓰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땅히 보아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꾸 삶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파괴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지혜에 우리는 매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삶의 방향이 바뀌어도 또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수천 점만 쌓아 올린 인류의 지혜보다 많은 양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천 년간의 그런 지식보다도 요 몇 년간의 지식이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매일매일 넘쳐나는 그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지혜롭게 생활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시선은 이제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쓸데없이 사라지고 말 허무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성서 일가는 오늘 다윗이 죽은 후에 아들 솔로몬을 왕위를 이은 후에 기브온 상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 그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대체로 부와 장수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 등을 구할 터인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송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재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대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좋은 재판관이 되어지는 것이 왕의 임무였었죠. 그래서 재판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덤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복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이 말씀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솔로몬의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었던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솔로몬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어느새 그녀들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솔로몬입니다. 나라가 부하고 또 창대했지만
그 장대함에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씩 잃어가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말년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는 솔로몬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솔로몬 이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덤으로 많은 축복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없었던 지혜를 간구했던 또 그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칭찬했던 생명의 지혜를 간구했던 사람. 근데 그 솔로몬마저도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감사할 이유도 찾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솔로몬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오늘 시편 114편 시편 기자는 솔로몬의 실패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했던 솔로몬이었기에 그의 삶이 실패의 삶으로 갔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시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지혜로웠고 창대했고 부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던 고백했던 그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나님 오늘 여기에 계시다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라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통 싸늘한 어둠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많은 죄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며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좀 더 복되고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곧장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대한 사람처럼 성령과 충만한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과 어리석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식의 술 취함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 같아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그 기도함으로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술이나 성령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겠죠. 그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가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에게 남겼죠. 특히 전도서는 솔로몬의 가장 마지막 저술로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을 평가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진 않지만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설교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코엘레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기는 몇 가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만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서 가운데 38번이나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가치를 둔 것들이 다 모두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늘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둘째는 그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법이겠죠. 결국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잡아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들이 있죠. 지금의 지혜와 지식은 현재를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창조하였으니 그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향하는 무엇인가 갖기 위한 현재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으로 긍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는 최고의 기쁨은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가장 나은 것,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시편 145편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니 우리 또한 모든 일을 선행으로 할 때 삶의 가장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나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선행은 우리가 가진 것을 막 나누어주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인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선한 삶인가를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삶을 살 때 그 삶이 바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끝에 헛된 삶에 빠지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고 선행을 하며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즉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기 위한 가장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본분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념적인 대립으로 갈등도 많이 합니다. 우리 앞길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지금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힘쓰며 모든 일을 선한 모습으로 선행으로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